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하고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은혜는 늘 받던 사람이 받더라, 축복도 참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참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하는 사람이 하고 하던 사람이 합니다. 사명 위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듯이 사명 위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새 만남을 허락하세요. 책을 만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씌우신다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명 위에 사명을 더 얹어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사역을 전할 때에 필요에 따라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에라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들 붙이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우리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인 50대 초반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50대 초반, 30세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면 한 20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나바에서부터 디모데와 누가와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재정 담당이에요. 에라스도에 이르기까지, 또 눈이 침침한 사도 바울을 대필해주는 더디오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해 오셨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 이제는 로마 교회가 예전 안디옥 교회가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큰 힘, 하나님이 덧대어주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썼어요. 로마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 된 것입니까? 또 그건 아니죠.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해야 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듯이 사명 위에 사명이 또 있는, 여러분, 그것이 멈추어지면 고인물과 같이 사람도 교회도 썩어질 때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로마 교회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지는 이 일에 더 큰 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리고는 이미 로마 교회가 14절처럼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서로 권하여서 교회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권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일에 서로 동참하고 서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 돕는 것, 그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선함과 지식, 사람이 선하기만 하면 자기는 좋은데 일은 안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자기의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닫고 알고 일을 할 거고, 또 지식에는 있는데 선함이 없으면 그 지식 가지고 엉뚱한 데 쓰기도 하고 나쁜 데 쓰기도 하니, 선함과 지식 가운데에 서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애쓰는 교회, 서로 권하는 교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 위에 은혜, 사명 위에 사명은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복음 전파예요. 선교하는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로마 교회가 이제 자기가 비대해지면서 능히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다른 데도 없고 도우려 그러냐고, 여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왜 자꾸 해외에 선교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때에 따라 우리가 지혜 가운데 분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왜 외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200년 전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년 전 영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100년 전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 전에도 미국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미국으로 가고 또 동양으로 가고, 그들이 서 있는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일본으로, 한국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선교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지역사회나 다른 교회 도우려고 하냐? 이런 얘기 우리 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충분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되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면으로든지 고통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애야겠죠. 그런데 관계로나 재정으로나 여러 일들 속에서 고통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실족할 만한 일이 없을 수 없음을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라 그랬죠.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다음에야 늘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 사람들만 살피기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은 어떻게 되겠고, 그거는 교회를 고사시키는 일이에요. 마치 미국 사람들이 1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해, 그런 마음을 그들이 완전히 먹고 결정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는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팎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서로 권하고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너희들을 잘 세워나가는 건 내가 소문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이 다시 생각나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교회가 바깥을 향하여서 담당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비록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시에 모두가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100만 명 로마 시민 가운데에 절반 이상은 극빈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그 로마 광장에 빵을 무상으로 풀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로마 교회면 또 얼마나 많은 필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를 보살피는 일들도 참 중요한 일인데, 바깥을 향해 구제하고 또 성교하는 일들도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되어진 그 이상한 함정, 로마 교회가 빠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너희로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간략하게 썼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빛자가 되었고, 예수 믿어 교회가 너희들은 이제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 그냥 전해집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고 돈을 보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돈이 아깝고 그런 일들의 시간이 아깝고 그런 일들의 내 삶이 아까우면, 그런 마음들이 주류가 돼버리면 복음은 그 교회에서 고사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도 사명도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 잠깐 떼어주시면,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느 한 제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사실 논쟁점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여러 정신은 사도 바울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바울 라인에 있는 저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단히 서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딱딱하니 싫다고 계속 젖이나 이유식만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중히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쉬고 평화 누리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뭐 불필요한 것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젖을 먹던 사람들이 분명히 나중에는 장성화해서 단단한 것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것을 먹고 자라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거지 뭐 이러면서 서서한 침체와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그 전에 있던 것들도 잃어버려서 그냥 말씀의 첩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 위에 사명, 더 큰 사명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딱 사로잡혀서 더 단단한 것을 듣지 못하고 더 단단한 것을 행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의 첩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그거일 줄 모르겠고,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나야 되는 이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분명히 젖을 먹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어린아이 마찬가지죠.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다음 거 매운 것도 먹다가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젖을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좋은데 내가 할 사명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이거 봐달라고, 저거 봐달라고, 자기가 해야 될 딱딱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여울물처럼, 여울물 뭔지 아시죠? 개울물 가다가 이렇게 큰 바위 뒤에 흐르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여울물. 여울물의 특징이 있어요. 더러운 건 거기 다 모이네. 낙엽이든 뭐 과자봉지든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몸으로 여울질하고 있으면, 여러분, 받은 은혜 안에 고사되어지고 온갖 더러운 찢기는 것이 닫히는 그 일들 가운데 빠질 수 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나 정도 되면,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나한테도 힘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은데, 선악을 분별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문제는 문제고 사명은 사명이고, 내가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힘들다고 딱 멈춰버리면 아무 일도 되지 아니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참 좋은 교회인 거 나도 아는데, 그렇게 있다가 로마 교회가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누군가가 전파되어서 들었던 그 복음, 이제는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의 형편에 고립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단단한 거,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며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해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장성한 자면 이 일을 위해서 만약에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면, 사도 바울이 늘 사도 바울이 즐겨하던 말이 있었죠. 그 고난도 뭐하라? 받으라. 왜 그걸 두려워하냐?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늘 받으라 그랬죠. 그 말을 참 사도 바울은 즐겨했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어서 꽃길만 가려고 하냐? 예수 믿어도 젖만 먹으려고 하냐? 단단한 음식도 먹고 너를 희생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언제까지나 애처럼 복음 위에 서가지고 그냥 마른 자리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냐? 그럼 진 자리는 누가 가?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때 기도를 하다 보면 늘 제가 하던 기도 내용 가운데 늘 나오던 말이 있었죠. 다음 절이에요. 4절 말씀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병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대장한테 오늘 저 결혼기념일인데요? 병사가 지금 전쟁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저희의 돌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누가 나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우리가 어쩌면 여전히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내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저 믿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부터 챙긴 다음에 하나님 이거 다 챙겨지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저거 할게요. 하나님과 협상하러 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건데 다 채워지는 일은 없더라. 다 채워지면 우리가 교만하고 나태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럴까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부자가 될까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뭔가 아쉬운 걸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할까 그럴까봐 맨날 죽을 만한 일들만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꺾이지 아니하도록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아무도 못 구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고, 그런 이유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사명 위에 사명, 은혜 위에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일이야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피하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진 사람과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땅끝을 향하여서 뭐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 로마 교회와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의 일이 아니겠냐. 이 일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6절,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생각나야 되는 은혜.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는 이 은혜, 이 사명. 사도 바울이 혼자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아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안디옥 교회가 떡하니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으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어디 가요?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내가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17절 말씀이 그거죠. 18절까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 내가 그것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것. 지금 로마 교회에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랑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여졌던 그 일들, 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만 자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고 세상은 나에게 죽은 곳이다.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하고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면을 내가 자랑하며 살던 20년 세월들이 있었다. 이제는 그러니 이 일들 가운데에 로마 교회가 다시 깨어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졌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나는 말과 행동으로 했다 그랬어요. 말과 행동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실 고난도 있었습니까? 풍랑과 배고픔과 강도와 파성과 매맞는 일들에 대해서, 죽을 뻔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들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약에 겪어야 한다면 그 고난을 받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18절 19절 사이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적과 이사,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만 했어요? 말과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 그런 적은 없어요. 언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라 그러십니까? 홍해를 가르는 표적과 기사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요단강을 치든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든지, 그저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홍해를 내려쳤을 때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홍해를 가르는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까? 단지 너는 바위를 명하여, 아니 바위를 쳐서 그 말과 행동에 순종하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대단한 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해내신다. 그런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로 그 일을 하면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썼어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로마, 이탈리아 이렇게 반도 있으면 그 로마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면 저 밑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일루리곤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역사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배출된 사역자들이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루리곤에 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전체 세상 전부 다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로마 제국 동쪽 전체를 말해요. 로마 교회 동쪽 전체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졌다. 남은 것은 어디예요? 로마에서부터 서바나까지 로마 제국 서편이 남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제 로마 동쪽은 복음이 다 전해졌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와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로마 제국 동쪽의 복음을 다 전했으니 이제는 로마 교회와 내가 이제는 로마 제국 서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일을 위해 다시 일어나라 로마 교회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20절 동편을 생각하면 이미 그곳에는 사도 바울들과 그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있다. 그 20절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20절은 그 배경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이제는 로마 제국 동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로마 제국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별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 제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아직 이 로마서 이렇게 지금 20절처럼 말하는 바울의 상황과 심정을 못 헤아리고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 오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후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디모데는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프론티어로 개척해야 할 사람이 막 무언가 복음을 개척해 나가게 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자기 사명 가운데서 개척되어져서 모여진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젖을 주고 딱딱한 것을 먹이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귀중한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 건 뭐라는 거예요? 프론티어 개척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21절. 그래서 21절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다. 내가 가지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서쪽으로 나가버리면 동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일들 가운데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 그래서 내일 본문에 서바나에 그래서 나와요. 내일 본문에 서바나, 지금 스페인 서바나 뭐 말이 비슷하죠. 스페인 땅 가서 그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로마 제국 동편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맡아줬으니 내가 로마 제국 서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나를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서 이제 나는 가고 싶으니 이 일들 가운데 이것이 내 사명이니 수많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이방인들이 지금의 스페인 땅에, 포르투갈 땅에, 프랑스 땅에, 독일 땅에, 영국 땅에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저 말과 행위로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시간과 돈과 재능을 그 일을 위해 우리 함께 쓰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라도 받자.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기억하시지 않냐. 그 도전을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를 주시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라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뭡니까? 우리는 앞에 두고 감당해야 할 내 사명, 우리의 사명이 있다. 내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생활은 생활이요, 책임지며 내가 살아갈 생활은 생활이요, 또 내 감당할 사명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다른 박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일본 고베에 5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온전하게 세웠다기보다 이제 세워 나가야 되죠. 그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세워 나아가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일본 고베나 또 이 말씀을 받으면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북한 땅, 그곳에 그런 지역을 향한 우리의 어떤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복음이 필요한데 필리핀이나 뭐 이런 곳에는 선교사님 많이 계시니까.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터키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곳의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곳이지만 누군가는 딱딱한 음식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더 딱딱한 사명을 담당해야 하나님은 일은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는 이 도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하나 우리의 일을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